윌 만치니의 도표를 사용했는데 한국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를 고치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생명을 중심에 두고 생명이 핵심 개념이니까 생명을 중심에 두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주체, 무엇을 미션, 언제 성공에 닿을 수 있냐 평가, 어디로 정상이 어디냐 비전, 왜 가치, 어떻게 전략,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고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색에 민감하신 분은 생명의 색깔이 그린, 초록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고, 더 민감하신 분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노랑만 없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도표인데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저겁니다. 생명사역. 뭘 하느냐? 그 미션은 생명사역이다. 어떻게 하느냐? 전략. 지난번에 제자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생각 바꾸기, 생각의 틀 바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는 이단이었어요. 신천지.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두세 사람이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주로 뜨거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걸 발견했는데, 청년도 넘어갔고 또 넘어갔던 청년이 돌아오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단이 정통으로 가장하고 직원 채용할 때도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신천지에 들어가면 딱 9개월이에요. 9개월. 딱 9개월 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나쁜 의미로 완전히 바뀌어요. 심지어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단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단 상담을 하려면 며칠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 받도록 누군가가 밖에 못 나가게 막아줘야 되는데 부모가 막아줘야 되죠. 근데 부모를 막 두들겨 패기까지 하고, 이렇게 변할까? 이렇게. 그런데 교회는 예수를 50년 믿어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죄송해요,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인데, 50년 전에 그놈이 지금의 그놈이다. 안 바뀐다는 거야. 바뀐다. 그럼 제가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단은 사람을 저렇게 바꾸어 놓는데 교회는 사람을 못 바꾸는가? 이유가 뭔가? 답이 오늘 잠언 4장 23절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더욱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더욱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바꾸어 놓고 지키는 것,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단은 그걸 알고 있는데, 나쁜 방법이, 나쁜 쪽으로 바꾸지만 이단은 알고 있는데 정통교회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걸 제가 발견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바뀌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뭔가, 잘못됐으면 바꾸어야 되고 바로 됐으면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게 뭐냐? 그게 생각의 틀을 지키는 거거든요. 생각의 틀. 결국은 생각의 틀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저 도표도 또 바꾸어 놓은 도표죠. 사람의 얼굴은 저기 어느 신문에 났기 때문에 좋아서 얼굴이 반대로 있는 걸 제가 이렇게 고칠 수 있냐 그랬더니 고칠 수 있대요.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 보면 알거든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게 죽음이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을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영혼을 마음. 혹은 속사람이라고 해요. 혼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인간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전체를 통제합니다. 근데 육체를 통제하는 것, 저 사람이 나와 있죠. 육체를 통제하는 것은 두뇌입니다. 두뇌.
두뇌가 육체를 통제해요. 그럼 마음이 두뇌에 명령을 내리면 두뇌가 육체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각 조직에, 신경에.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인생 전체를 지키는 건데, 마음을 고치면 인생 전체를 고치는 건데, 근데 이 두뇌가 어떻게 되어 있냐? 덩어리입니다. 생각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덩어리. 여러분이 못 느끼셔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생각의 덩어리에 근거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 생각의 덩어리에 근거해서, 체계에 근거해서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에이 뭐 딴 사람 들으면 되지 하고 떨쳐버리는 거, 그렇게 지금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생각의 덩어리를 신념, 그 생각의 덩어리를 신념이다, 관이다, 전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생각의 덩어리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전부 덩어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체계에서. 그 생각이 느낌으로 가요. 느낌이 행동으로 가요.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그게 또 인간 됨됨이를 결정하니까 인격이 되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마음은 전인을 통제하고 두뇌는 육체를 통제하고, 이 두뇌를 보면 생각의 덩어리가 되어 있다. 마음도 역시 생각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의 덩어리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습관이 잘못됐다고 고치려면 습관만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또 돌아서면 또 반복돼 버려요. 습관을 고치려면 생각의 덩어리를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 행동,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의 행동을 고치려면 행동만 고쳐서 안 되거든요. 행동 고쳐놓으면 조금에 또다시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생각의 덩어리를 고쳐놔야 됩니다.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생각의 덩어리, 시스템 자체를 고쳐놓아야 한다 하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리디머 교회라고 있는데, 미국의 뉴욕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신뢰하는 것, 무엇을 신뢰하는 것,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두뇌가 정당화시키고, 그러니까 지성이 정당화시킨다. 정서가 갈망하고,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두뇌는 정당화시키고, 정서는 갈망하고, 의지는 수행한다. 행동으로 옮겨버린다. 그러니까 마음이 신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마음에 뭘 채우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제가 신념이라 전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념이 바른 사람이 자기 목표를 이룹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신념이 바른 사람이, 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이룬다고요. 마음의 생각의 덩어리, 두뇌의 생각의 덩어리 속에 전제가 들어있다, 신념이 들어있다, 근본적 헌신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전제라는 말은 미리 깔려있다 말이에요. 미리 깔려있다. 미리 깔려있으니까 그걸로 다 판단해버려요. 모든 걸 다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깔려있는 그것 가지고 저의 설교를 판단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뭐 텔레비를 보면서도 판단하는 거, 여러분 이미 깔려있는 것 가지고, 그게 전제입니다. 그 전제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도 안 합니다. 의심도 안 합니다.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신념이 돼버려요. 신념.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 굳게 믿는다 할 때는 신념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인생을 올인해버리면 그게 근본적 헌신이 되는 거예요. 올인. 던져버리면, 인생을 던지고 그대로 살면 근본적 헌신이 되는 건데, 저게 바르면 인생이 발라진다. 자동차 왕 포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의 공장들을 다 뺏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건물들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원들만 그대로 둔다면, 직원들만 그대로 둔다면 나는 바로 원상복구 시켜버릴 겁니다. 사람만 있으면 바로 원상복구 시킬 겁니다. 자, 그게 신념입니다. 신념. 공장이 불타도, 뺏겨도, 재산 다 뺏겨도 사람만 있으면 나는 다시 원상복구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단 말이죠. 미래 인재를 키우는 인재개발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 그러잖아요. 데일 카네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떻게 당신 회사에서 43명, 43명의 억만장자가 나왔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카네기 답변이 뭐냐면 그 사람들 신입사원 때는 억만장자 아니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억만장자 어디 있어요? 신입사원 때는 억만장자 아니었습니다. 후에 억만장자가 된 거죠. 어떻게 억만장자가 됐나? 금 캐기하고 같아요. 금을 캐는 거와 같아요. 금을 캘 때 흙을 파내야 된단 말이에요. 흙을 파내는데 얼마나 파내느냐? 수천 킬로그램, 수톤의 흙을 파내야 금이 1온스가 나온다. 금 1온스 캐내려면 흙을 수천 톤을 파내야 돼. 수천 킬로그램을 파내야 돼요. 그렇지만 금강에 흙을 캐러 가는 거 아니고 금을 캐러 가는 겁니다. 금을 캐러. 수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금은 몇 사람이 없다. 이게 금 같은 사람 몇 사람 없다. 그 사람 개발해내면 그 사람이 억만장자 되는 거고 회사를 살리는 거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사에 금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금입니까? 정금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금 같은 존재입니까? 금 캐기 할 때 여러분이 금 같은 존재로 발견이 됩니까? 금 같은 존재가 누구요? 신념이 바른 사람이요. 전제가 바른 사람이요. 근본적인 헌신이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왔는데 잠언 솔로몬 누굽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지혜로운 현인이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니까 예수님 빼놓고 인간 중에서는 솔로몬이 최고의 현인이죠. 최고의 현인이 자식을 왕으로 만드는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왕자를 왕으로 만드는 책입니다. 최고의 교범입니다. 거기에서 잠언 4장 23절을 기록해 두었거든요. 거기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인생의 근원이. 그러면 잠언의 경우에 뭘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냐? 그 지혜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잠언은 지혜서니까 지혜로 마음 지켜라. 지혜로 마음을 고치고 지혜로 마음을 지켜라. 지혜가 뭐냐?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악인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악인을 선도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잠언이라고. 잠언의 경우에 4장 23절 마음 뭘로 지켜요? 지혜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혜로 지켜라.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지혜로 지켜라. 생각의 틀이 제일 중요한데 지혜로 지켜라. 지혜로 바꾸고 지혜로 지켜라.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게 다 나온다. 온갖 더러운 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게 전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맑게 해야 인생이 맑아지는 거고 인생이 바로 잡히는 거다. 예수님 말씀이죠. 마음을 맑게 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육체를 따라가면 더러운 것이 나온다. 음란과 호색과 도적질과 이간시키는 것과 이런 게 나온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라.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켜라.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 사도의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 3서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마음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 순서를 보세요. 순서. 범사가 잘 되기 전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마음이 잘 돼야 되거든요. 마음이 바로 되면 범사가 바로 되는 거고 마음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되면 인생이 바로 되는 거고 마음이 잘 되면 인생이 잘 되는 거다. 영혼이 마음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순서를 보시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생각이 틀로 돼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마음이 바로잡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맑은 것, 거룩한 것, 착한 것, 깨끗한 것, 온전한 것, 정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경청하시는 분들은 생각의 틀에 차곡차곡 넣으시는 거고, 대충 들으신 분은 대충 넣으시는 거고, 대충 넣으시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다 없어져 버릴 거고, 경청하시면 그 속에 좀 새겨져 있을 거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동으로서 세계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맑게 한다, 맑게, 바르게 한다, 올바르게 한다, 복되게 한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떻게 말씀을 가슴에 머물러 있게 할 것이냐? 그게 묵상하는 거라고.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여,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생각, 밤낮으로 생각. 저는 일주일 내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그 로마서 8장을 원문인 헬라어로 외우고 있어요.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우덴 아라 닌 카타크리마 토이센터 엔토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 예수.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그 헬라어입니다. 헬라. 지금 11절까지 외웠습니다. 암송, 묵상. 그럼 제 영이 살거든요. 꽁이 송이꿀 같다. 송이꿀. 말씀이 송이꿀 같아요.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주하면, 머물러 있어야 된다.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말씀이 거주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기도 응답받고 열매를 많이 맺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이 거주해야 된다고. 말씀이, 그래야 생각의 틀이 바뀌어요. 말씀이 거주해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쭉 나가다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지금 시대가 딱 이 짝이잖아요. 거짓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세워야 된다면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막 선동을 해대고 세상이 막 엉망이에요. 엉망. 가짜 뉴스가 판을 치잖아요. 가짜 뉴스 힘으로 막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시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이게 이 시대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받는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배워라. 그리고 확신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거주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 않냐?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와나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와나 말씀을 드렸더니 금방 딱 차버리더라고요. 31일까지 좀 더 모집하는지 모르지만 금방 막 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어와나 금요일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아이들 성경 암송 재미있게 암송시키는데, 프로그램 게임을 통해서 암송시키는데, 그 아이들 암송시켜놓으면 애들이 바뀌거든요. 애들이 바뀌어버리거든요. 말씀이 들어가서 바뀌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오류가 하나도 없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무장시키는 책이다. 무장시키는 책.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요한 맨 끝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 덜하는 자, 더하는 자도 저주받고 빼는 자도 저주받는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채우시는 작업을 하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계시면, 지금도 제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불을 지피도록 일을 하시고 계세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고 암송하면서 마음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야, 그래야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말씀 훈련, 말씀 확인 훈련, 말씀 실천 훈련, 말씀 순종 훈련, 말씀 조각 훈련.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얼른 보시면 전부 단편적인 것 같죠? 아니요. 체계가 있어요. 체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전체 사상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상의 체계를 배우셔야, 익히셔야 여러분의 이 생각의 틀이 생각의 체계가 바뀐다고요. 이단이 바로 그 작업한 거거든요. 체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정통 신앙의 사상을 머리에서 싹 씻어내버리고 이단 사상을 거기다 탁 집어넣었어요. 씻는단 말이에요. 뇌를 씻는 작업했어요. Indoctrination. 뇌를 씻어버리고 집어넣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념도 그 작업하거든요. 이념. 막스 이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스 이념 학생 시절에, 제가 교수 시절에 학생들 보니까 뭐 다 바르게 있지만 더러 막스주의 이념에 빠져 있더라고요. 2달이면 막스주의 이념 교육받고 혈 썼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간증하러 오시는데, 간증하고 나가시는데 그 자동차 앞에 여학생이 들어누워 버리더라고요. 나를 갈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갈고 지나가라. 이야, 정말 제가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그 여학생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들어누워 있는 모습. 어떻게 몇 달 만에 아이를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학생을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체계입니다. 체계. 그러니까 막스주의 체계를 책으로, 강의로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사람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체계입니다. 시스템. 아까 두뇌 보셨죠? 두뇌가 체계,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 덩어리, 생각의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 그 덩어리를 빼내고 덩어리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 하고 있고 이념이 하고 있는데, 나쁜 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걸 못하냐? 복음을 가지고 어째서 사람을 바꾸지 못하냐? 사람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복음은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능력인데, 어떻게 가짜를 가지고는 사람을 저렇게 바꾸는데 진짜를 가지고 왜 못 바꾸는가?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고, 이전 답변을 얻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고 그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 체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미리 깔아놓는 거라고. 성경을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확신해요. 신념. 성경, 이거는 100% 맞는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을 해요. 근본적인 헌신, 올인을 해요. 그렇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전체를 다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생각의 틀을 바꾸고 지키는 방법이에요. 체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 체계,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의 내용이 결국은 신학과 목회의 접목인데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하지만 신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신학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체계, 성경 체계 사상 전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훈련시키면서 교육하면서 전달하고 있는 건데, 신학과 목회가 접목이 되면 이 작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3년 공부하고 나가면서 사은회를 하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는 더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요 교수님, 뭐 교회 가면 이게 써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건 학교에서 배울 때 뿐이고 교회 가면 뭐 꽁 잡는 게 맨데 딴 사람 가지고 하지 이걸로 못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아주 기가 탁 막히는 거예요. 실컷 가르쳐 놓으면 이건 별거 없고, 이건 별거 없고, 이건 별거 없고, 제가 얼마나 한이 됐으면 이렇게 반복할까요? 이건 별거 없고, 이건 별거 없고, 목회 잘하는 사람 그 사람 거 가지고 하면 되지. 기가 막히는.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목회해볼까? 그래서 제가 동신교회 가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 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쳤던 내용, 물론 지금 더 많이 연구했지만 그 신학을 쉽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쉽게. 그 신학을 또 재미있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잘못 보는지 모르지만 전부 눈이 저를 향해 있거든요. 재밌으니까 눈을 전하는 게 안 재미없으면 이러고 있을 텐데, 성가대원 중에는 머리를 숙이면 창피할까 봐 머리를 숙일 수 없겠지만은 다 저를 보고 있거든요. 좀 경청한다고 생각하고 생명홀도 그렇다고 제가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무엘홀, 다니엘홀, 로비도 전부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경청하는 건데 재미있게, 그러니까 쉬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바로 생활에 가서 그대로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 공중에 떠버리는 거거든요. 신학과 목회의 접목이에요. 접목. 이거를 목사님들이 하셨다면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셨을 텐데 왜 안 하셨을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4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변합니다 하고 전달하는 게, 그게 생명사역 컨퍼런스입니다. 매해 300명씩 오지 않습니까? 선착순으로 금방 들어오시거든요. 선착순으로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는데, 이 신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게 뭐가 조금 다른가? 내용이 조금, 제가 하는 것은 내용이 조금 부족하죠.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가? 저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신학교에서는 성경, 신구약을 가르치죠. 조직, 사상 체계를 가르치죠. 역사, 교회 역사를 가르치죠. 실천, 이렇게 하라 하는 실천을 가르치죠. 그다음 선교를 가르치죠. 근데 가르치는데 성경신학 시작할 때 헬라어 히브리어 하거든요. 신학교 딱 들어가면 헬라어 히브리어 할 때 막 미칠 정도예요. 미칠 정도.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책 속에다 뭐라 적어놨냐면, 뚫고 또 뚫으면 못 뚫을 게 없다. 뻘건 걸로 막 뚫고 또 뚫으면 못 뚫을 게 없다고 땅땅땅땅 막 느낌표 3개 쳐놓고 막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공부해서, 그래서 지금도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헬라어 할 때 어려울 때 그 말이 생각났대. 뚫고 또 뚫으면 못 뚫을 게 없다. 그래서 공부하셨다는데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성경해석학, 제가 가르쳤던 과목이 성경해석학이고, 신약과 구약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개론,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신학, 주제별로 공부를 하거나 각권 공부를 하거나, 이게 성경신학이고, 조직신학은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성조훈련 하셨잖아요. 600명 지금 받으셨죠. 제가 얼마 지나면 또 한 번 할 겁니다. 성경론, 신론, 일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변증학, 기독교 윤리. 그리고 역사신학에서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 한국교회사. 실천신학에서는 목회학, 예배학, 설교학, 전도학, 교육학, 제자훈련, 이단비판.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하는 생명사역은 목회학이죠. 목회학을 저는 생명사역으로 규정하는 거고, 그 속에 제자훈련이 들어있는 거고요. 선교신학에서는 선교학, 개론, 선교역사, 인류학, 맥락화, 문화와 종교,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은 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하는데, 성경신학도 보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 이거 언제 다 가르칩니까? 제가 가르친 내용을, 17년 동안 가르친 내용을 회고해 보면 일부를 했지 아직도 다 못했거든요. 각 권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주제도 많이 다루었지만 아직도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성조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학을 쉽고 재미있게 또 생활에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사람이 체계가 바뀌니까, 체계, 생각의 틀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들으셨는데 이제 결단 내리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결단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결단을 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점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어떤지 한번 제가 점검해 볼게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난 다이어트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죽어도 안 된다.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 신체적인 것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저 사람은 다이어트가 되는데 나는 안 돼. 죽어도 안 된대. 죽어도 안 돼. 생각의 틀이 죽어도예요. 죽어도. 2달 후에 죽일 테니까 다이어트 할래 그러면 다 할 텐데. 다 할 텐데 죽어도 안 된대. 죽어야 된대. 안 먹으면 되는데, 덜 먹으면 되는데, 운동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생각의 틀을 고정시켜 놓고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탁구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좋아한다는 말하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좋아한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저한테 붙으면 에이 못하면서 잘한다 그러네 이럴까 봐 제가 좋아한다 그랬지 근데 잘한다 그랬습니까? 좋아한다 그랬지. 4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4 공격은 가능한데 백은 이 공격이 쉽지 않거든. 탁 치는 거 이건 안 되거든요. 그냥 다행인데 넘기만 다행인데 공격.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설날 만나기만 하면 우리 형제들한테 제가 기쁨 주거든요. 져주는 게 아니고 지니까, 늘 지니까. 아무리 제가 발전해도 우리 형제들은 더 빨리 발전하니까 저는 갈 때마다 지는데 그래서 기쁨 좋은데 기쁨 좋지만 지고 나면 씁쓸해요. 제 속에 생각의 틀이 뭐냐면 나는 죽어도 안 된다. 이게 죽어도 안 된다. 우리 형제들은 다 하는데 나는 죽어도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백 공격 안 된다. 백 공격 안 된다는 게 틀이요, 틀. 생각의 틀. 근데 어느 순간에 제 생각의 틀이 바뀌었어요. 왜 안 돼?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안 돼? 그래서 백 공격 할 수 있어! 돼! 하고 해놓고 나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하니까 지금은요 4 공격만큼 못해도 저하고 한번 쳐보세요. 백으로 휙 날아갑니다. 생각의 틀이라고. 생각의 틀. 돈 버는 것도 말이에요. 저 사람 돈 잘 벌어. 나는 못 벌어. 난 못 벌어. 저 사람은 체질적으로 돈을 잘 벌어. 난 못 벌어. 난 못 벌어. 공부하는 것도 저 사람은 체질적으로 공부 잘해. 타고났어. 나는 안 돼. 영어 말이야. 권 목사는 어차피 타고난 거야. 잘하는 거야. 나는 안 돼.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영어 공부하라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하다가 또 포기하고. 왜 그러냐면 생각의 틀이 고정돼 버렸거든. 그걸 고쳐놔야 다음이 고쳐지는데 생각의 틀을 실제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여러분의 생각의 틀 중에 지금 뭐가 잘못되는지 점검해 보세요. 인생살이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제자훈련 받으세요, 사회훈련 받으세요, 베스트 성경대학 가서 공부하세요, 잔도복발 훈련 받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안 들어. 3분의 2는 난 안 들어. 나는 형편이 안 돼. 나는 못해. 이거거든요. 이 생각의 틀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어와나 얘기해도 저 사람 자녀를 하라 그래.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치냐? 이 과제입니다. 생각의 틀 바꿔놔야 되는데 어떻게 뜯어 고치냐? 구체적인 방법 보세요. 앤서니 라빈스가 책을 쓸 때는 10년 전이나 10여 년 전이지만 지금은 30여 년 전, 그 이상 전일 텐데 빌딩에서 청소하던 사람이 어떻게 헬기 타고 강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냐? 비결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3단계로 얘기했어요. 수준을 높여라. 수준 좀 높여라. 나는 평생 여기에서 청소하다 끝날 인생이야. 이 수준에 이러지 말고 나도 강의할 수 있어. 나도 공부하면 할 수 있어. 수준을 좀 높여라. 그 다음에 신념을 바꾸라.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잖아. 할 수 있다. 성경적인 신념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왜 안 돼? 딴 사람 하는데 할 수 있다. 전략을 바꾸라. 전략. 방법 바꾸라. 방법. 좋은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배우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머리 하고 나오는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권사님 해주신 거예요. 권사님 매주 해주십니다. 정말 감사하죠. 근데 나오는데요, 제가 샤워를 하고 드라이를 하는데요, 제가 드라이를 하면 머리가 또 감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드라이를 씻어내는데 이게 막 이게 떠버리니까 또 물을 칠해야 돼. 물을 칠해야 제대로 붙어. 물 칠하면 또 드라이 해야 되잖아. 드라이하면 또 떠버려. 그럼 또 물을 칠해야 돼. 야, 세상에 뭐 이런 법이 있나, 이런 법이.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드라이 할 때 이게 돼지털처럼 이렇게 안 되고 붙습니까? 그랬더니 그 뜨거운 거, 드라이어에서 제일 뜨거운 거 쓰지 말고 확 하는 거 쓰지 마시고요, 그 밑에 단계 써보세요. 그 밑에 단계 쓰시면 좀 천천히 약한 걸로 하면은 거기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잖아요. 드라이하는 전략을 바꿨어요. 지금은요 돼지털처럼 뜨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좀 바꾸어 보시라고. 죽으라고 해도 안 되면 딴 데 가서 해보세요. 딴 데 잘하는 사람한테 가보세요. 좋은 방법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담 치료사가 사람들을 보니까 뭐를 안 바꾸나, 습관을 안 바꾸더래. 습관을 왜 안 바꾸나 보니까 자기 습관이 편한 거예요. 편한 게. 늦잠 자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늦잠 자는 게 편한 거예요. 편한 거.
늦잠 자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늦잠 자는 걸 정당화시켜요. 어떻게 정당화시키는지 아십니까? 누가 책을 썼는데 저녁형 인간도 있고 새벽형 인간도 있대. 나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야. 저녁형 인간이야. 하나님이 나를 늦잠 자도록 창조하셨어. 그런 형으로 창조하셔서. 그리고 늦잠 자는 거요. 늦잠 자는 거요. 편해. 근데 막 특세할 때 일어나라 그러면 막 죽을 지경이야. 새벽 기도하라고 막 죽을 지경이야. 불편해. 사람이 왜 안 바뀌냐? 이게 편하니까. 지금 생활이 편하니까. 자기의 삶이 편하니까.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편한 자리에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 여러분 안주하시면 인생에 발전이 없어요. 안주하시면 안 돼요. 컴포트 존, 위로의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챌린지 존, 도전 지역으로 뛰어드셔야 돼요. 뛰어드셔야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뛰어가시라고요. 불편해도 그쪽으로 뛰어드시라고요. 전도 복발 훈련이 너무 힘들어도 뛰어드시라고. 훈련 받다가 힘들면은 자기만 훈련 안 받으면 되지. 또 가가지고 이거 전도 복발 힘들대 가지 마라. 죽는데 못한대. 그거 왜 선전해요? 남들까지 못하게 해요. 자기가 안 받으면 그거 아니지. 왜 남들까지 못하게 해요? 뛰어들어요. 교사 학원 선교 전략 세미나 처음에 보고가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뭐 몇백 명이 되는데, 교사들이 일반 학교 교사들 몇백 명이 되는데 70몇 명이라고 그래요. 그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나니까 150명 정도 지금 받는다고 오늘 오후에 하잖아요. 되는데 70몇 명이라고 그래요. 뛰어들면 되잖아. 뛰어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일하시면서 가정생활하시고 또 보람을 느끼시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라는 거거든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하는 걸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불편해도 도전의 지역을 향해서 뛰어드셔야 되거든. 뛰어드셔야. 이래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 들으시고 존대 난 아니야. 존대 난 아니야. 제가 몇 번 반복하죠. 존대 목사님 말씀 참 좋은데요. 난 아니에요. 하는 생각을 바꾸시라고 생각해요. 이걸 하시려면요, 새겨야 돼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을 새겨야 돼요. 아까 늦잠 꾸러기가 편하죠? 그러면 뭘 가지고 자기를 고치냐 하면요, 이걸 가지고 고치면 돼요. 늦잠 꾸러기가 잠언 6장을 읽으면 돼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공격해 올 것이다. 이거요, 몇 번만 외우면 못 잡니다. 박차고 일어나지. 탁 털고 일어나지. 세 오라 그럴 때 이 잠언 6장만 읽어버리면 일어난다고요. 퍽 입을 막 이렇게 덮었을 때 탁 차버리기 일어나는 게 그게 간단한데, 못 일어나기 뭐가 못 일어나요? 차버리면 되는 게 차버리거든. 입을 이렇게 덮어쓰지 말고 차버려요. 입을 탁 차버리고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조각해야 돼. 조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조각. 암송, 조각품 새기는 거 보셨죠? 끌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조각해야 돼요. 새겨넣어야 돼요. 말씀을 새겨넣어요. 오늘 같은 말씀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인생의 그늘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걸 가지고 자꾸 암송하시고 머릿속에 새기는 거예요. 자꾸 새기는 거예요. 조각입니다. 조각. 말씀을 조각하는 겁니다. 여기 설교만 듣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리면 나비. 말씀이 나비처럼 앉았다가 날아가는 것. 그러니까 평생 나비처럼 앉았다가 날아가고 나비처럼 앉았다가,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조각하면 사람이 바뀔 텐데. 조각. 오프라 윈프리 알죠? 아주 가난했던 그 흑인 여성, 세계적으로 영향 미치는 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암송공주였어요. 암송공주. 조각했다고. 많이 조각했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암송을 하든 반복 학습을 하든 어쨌든 말씀을 조각해야 인생이 바뀐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보람된 인생 살고 사회에 공헌하고 교회에 공헌하니까 생각의 틀을 바꾸고 지키면 인생이 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공헌하니까 생각